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함께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의 시이기도 하고 또한 노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1절에 보시게 되면 노래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어떤 노래죠? 특별히 포도원에 관한 노래입니다. 방금 그 문장의 맨 끝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나는 노래할 것이다. 이 포도원에 관한 이런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방 피부로 와닿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 농사가 그들의 주요 생계 수단이 되어 있었고 또 이 포도는요, 포도 열매는 어떤 상징입니까? 늘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이었어요. 당시의 문화 속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 잔치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이 포도주였잖아요. 그래서 결혼 이 잔칫날의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렇게 아주 양질의 맛있는 포도주가 제공이 되면은 하객들은 모두 만족하고 혼주를 크게 칭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 스토리에도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본문을 쭉 살펴나가도록 하십시다. 먼저 1절과 2절은 사랑하는 이의 포도원이에요. 자, 1절에 보면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답은 확실해요. 이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우리말로 내가 사랑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포도원을 가지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분의 그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그분 여호와 하나님의 그분의 포도원을 노래할 것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1절에 여러분 잠깐 보시게 되면 몇 번이나 나올까요? 3번이나 나옵니다. 잠깐 보십시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뭘 말해줍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1절 말씀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선지자 이사야의 깊은 감정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경외한 선지자였지만 동시에 이렇게 사랑이 깊은 거예요. 나의 노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그분을 위해서 지금부터 나는 노래하는 것이다. 다른 누구를 위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2절에는 이 포도밭을 처음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수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들을 자세히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2절을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그 당시에는요, 포도밭을 이제 처음 일구어서 만들게 되면은 이 포도 열매가 언제 열리려면 한 3년 정도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형은요, 땅 속에 파면은 돌이 참 많고 구릉지대가 참 많은 지형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밭을 일구고 관리하려면은 많은 그리고 섬세한 노력들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맨 처음에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재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땅 속에 박혀 있는 많은 돌과 바위들을 제거하는 작업만 해도 많은 세월이 그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돌을 다 이제 없앤 후에 땅을 잘 경작해 가지고 포도나무를 심는 것이죠. 또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예. 고랑을 계속해서 이렇게 파주어야 했다고 그래요. 잡초를 막고 잡초가 번성하는 것을 막고 또 토양에 그 수분을 잘 공급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 그리고 이제 포도나무에 물을 충분히 공급하려면은 거기가 물이 넉넉하지 않은 곳이거든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관계 기술이 필요했어요. 그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 적절한 수분이 공급되지 않거나 또 이렇게 포도나무 가지를 제때 잘 쳐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기가 십상이에요. 그냥 자잘하고 시큼한 포도가 열리기 십상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들짐승들이 포도밭으로 들어오는 것을 또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둘레에다가 이렇게 돌로 만든 담을 이렇게 세워야 했습니다. 5절에 여러분 저 밑에 5절에 잠깐 보시게 되면은요. 두 번째 문장에 보시게 되면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울타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그 담을 헐어 또 담이 나오잖아요. 이중의 보호 장치를 한 것이에요. 특별히 그 담이 말이죠. 돌로 만든 이 단단한 담이어야 돼요. 예. 이 돌은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조금 전에 땅 속에서 파냈잖아요. 바위도 파냈잖아요. 그걸 아마 사용해서 돌담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확이 가까워오면 망대, 오두막 이런 것들을 지어야 되고 여기 2절에 다시 두 번째 문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술틀. 포도즙을 짜는 큰 통입니다. 나무로 만든 통이었을 텐데 아마 산에서 벌목을 해서 제작을 했을 것입니다. 또 짜고 또 보관해야 되잖아요. 큰 저장 탱크가 또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제 큰 통들을 또 만들어야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지요? 이 농부는 몇 년 동안 쉴 새 없이 그야말로 등골이 휘도록 일했다는 것입니다. 주렁주렁 열릴 탐스런 포도를 마음속에서 계속 그리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2절의 마지막 문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들포도라는 것은 그대로 직역을 하면 악취가 나는 것들을 맺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악취가 나는 포도 열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냥 상품성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먹을 수가 없는 포도가 열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3절과 4절 여기서는 너희가 판단하라. 3절에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 이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여러분 약간 벌써 주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내 포도원이 돼 있어요. 내 포도원입니다. 주어가 어느새 하나님으로 바뀌어 있어요. 화자가 이 노래를 부르는 화자가 이사야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바뀌어 있어요. 뭐죠?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마음과 선지자의 마음이 이렇게 지금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혼연일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말하지만 하나님의 심정으로 말하는 그런 표현인데 이게 선지서에 여러 번 이렇게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포도원 주인인 농부는 유다 거주민들에게 너희가 한번 판단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묻는 것이에요. 4절이죠.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같은 농부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지금 1절, 2절 다 봤잖아요. 다 들었잖아요. 그 이상 뭘 더 할 수 있지? 이 경우 농부는 정말 최선을 다했구만. 그리고 이때는 아마 포도 수확이 끝날 무렵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전부 공감을 하는 거예요. 공감을 하는 거예요. 농사의 결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들의 판정은 뭐죠? 판정은 농부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 문제가 있다면 전적으로 포도원에 있는 거지. 이렇게 답을 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일종의 반전이라고 할까? 그게 이제 나오는 것인데, 이 포도원이 사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판정을 내리는 그 사람들이에요. 자, 저 밑에 여러분 7절을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들이야. 여러분 4절에 유다 거주민들한테 지금 판단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포도나무가 그들이었단 말이죠. 이스라엘과 유다는 비슷한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죠. 이때는 아마 아직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기 전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사야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들이 바로 이 포도원이에요. 깜짝 놀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 이사야는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처음부터 농부는 누구고 포도원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렇게 밝히지를 않고 한참 뒤에 가서야 말해주냐는 말이에요. 그 정체를 소개해 주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듣는 청중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사실을 객관화시켜서 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이 장면을 여러분이 연상해 보신다면 가장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밧세바를 빼앗고 그 남편 우리아를 간접 살해했잖아요.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습니다. 처음부터 죄를 지적합니까? 아닙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전하, 글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요? 그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소나 양이 힘이 많은 사람. 근데 어떤 가난한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소나 양이 한 마리도 없어요. 근데 조그만 암양 새끼가 한 마리 있는데 너무나 예뻐했어. 그 식구들과 그냥 같이 먹고 자기 품에 누여 재우고 자기 딸처럼 키웠는데 그 부자한테 이 손님이 찾아오니까 그 많은 소나 양은 거기서는 아까워가지고 잡지를 않고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가지고 잡아가지고 그 손님을 대접을 했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에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뭐라고? 아니 그런 못된 놈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자는 마땅히 죽을 자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정확히 판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나단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였어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전하가 바로 그 부자예요. 무슨 짓을 하신지 지금 알겠습니까? 그러자 그 순간 다윗은 자신이 한 일이 어떤
얼마나 나쁜 일이었는가를 비로소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제3자로서 봤기 때문에 정확히 본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게 자기가 된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죠.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바로 그런 방법을 써서 유다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마치 선지자 나단 앞에 서 있었던 다윗 왕과도 같이 자신들을 향한 탄핵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참 인간이란 존재는 자신에 대해서는 참 관대하려고 자연스럽게 관대해지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문제점을 좀처럼 제대로 보기가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보죠. 근데 자기는 객관화시켜서 보지를 못해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 스토리를 우리가 듣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포도원 이야기도 듣고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참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지금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모습 속에 있을 수 있으면 생각을 못 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 방법을 쓰는 것이에요. 이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자, 4절의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자, 이 표현은 앞에서도 한번 나왔습니다. 몇 절에서 나왔을까요? 2절입니다. 2절.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우리말에는 약간의 표현이 달라져 있지만 똑같은 문장을 사용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강조죠. 여기 사용되는 동사도 정확히 똑같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2절에서는 기다렸거늘 2절에서는 바랐더니 4절에서는 기다렸거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똑같은 히브리어 동사예요. 무슨 뜻이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다는 뜻이에요. 소망한다는 거예요. 소망하는 그런 뜻의 그 단어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그거예요. 마치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나는 기다렸는데 이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 똑같은 동사가요. 7절에 또 반복이 됩니다. 또 반복이 돼요. 그들에게 여기 보시게 되면 7절 맨 마지막 문장 중간 정도에 보시게 되면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이 단어입니다.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대할 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은 특히 선지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많이 표현된 곳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그걸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가슴으로 아는 것이죠. 이게 조금이라도 그분의 심정을 느껴보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성숙한 자의 신앙입니다. 성숙한 자의 신앙이에요. 자, 4절의 첫 번째 문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유진 피터스는 이 문장을 이렇게 의역을 했는데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할 수 있었으면서도 하지 않은 일이 어디 하나라도 있었느냐? 할 수 있었으면서도 하지 않은 일이 하나라도 있었는가? 이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네요. 이 사실에서 도출되는 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뭐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음이에요. 전혀 없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쉽게 들 하는 그 말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왜 인간이 처음에 타락하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그대로 이렇게 보고만 계셨다가 범죄한 후에 이렇게 큰 벌을 내리시는 겁니까? 아니, 아예 처음부터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만들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하셨죠? 이런 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논리적인 답을 다 완벽하게 제시하기는 어렵지만은 오늘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한 가지 답을 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데 너희를 위해서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라도 있냐? 이 질문이에요. 성경이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1절 맨 뒤에 보게 되면 심히 기름진 산에 아주 좋은 것을 고르고 골라가지고 그리고 극상품의 포도를 심고 그리고 이러이러하게 그렇게 내가 다 했다. 이것이에요. 과연 누가 잘못이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이럴 때 떠오르는 전도서의 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잘못된 것인데 크게 잘못되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 다음 5절과 6절은 포도원에 일어날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주인의 결정은 무엇인가? 무가치한 포도원을 그는 포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황폐케 하기로 정합니다. 포도원이 만약에 들포도, 썩은 포도밖에 할 수밖에 없다면 그런 포도원은 경작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차라리 야생 상태로 돌아가는 편이 더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과 6절이 그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세워놨던 보호장치를 다 거두고 그래서 들짐승들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막 짓밟고 먹어치우고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할 것이다. 6절에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다. 뭐 대신에? 먹음직한 포도 대신에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다. 그리고 환경적인 역경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이런 말씀들은 무엇을 가리키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죠. 쉽게 말해서 앞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외국 군대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는 심판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이 크신 만큼 심판과 징벌도 작지 않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마지막 7절은 사건의 전모를 밝힘입니다. 이제 7절 말씀에서 선지자는 이 모든 것의 전모를 밝힙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기서 선지자는 요 7절에서 요 특히 두 번째 문장에서 운율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노래잖아요. 노래. 예. 이 우리말로는 이제 전달이 안 되지만 히브리어 속에서는 그 운율이 바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 7절의 이 두 번째 문장.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이 문장을 제가 히브리어 단어를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 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미시파트를 바라셨더니 보라 미스파흐요. 째다카를 바라셨더니 보라 째아카라. 전혀 다른 단어지만 비슷한 발음이 나는 단어를 사용해서 언어적인 운율로 전달의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7장 2절. 뭐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뭐요? 뭐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뭐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뭘 바라셨던가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이게 딱 매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딱 드러나는 거예요. 예? 여기서 7절의 이 두 번째 문장에서 좋은 포도에 해당하는 두 단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과 무엇이죠? 정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의죠. 우리말 번역은 약간 조금 그런데요. 이 정의라는 단어가 오히려 공의에 해당하는 뜻이에요. 공정하다는 것입니다.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시면 가장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 그것이 편만하게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그게 없잖아요. 이 세상에 공정하냔 말이에요. 공평하지 않는 일이 꽉 차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 나라에서 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셨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공의로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의라는 단어예요. 의로움, 고둠, 정직함입니다. 정직함. 뭐죠? 하나님이 바라고 기대하시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바르고 의로운 삶을 이 세상에 안 보이는 이런 것이 이 자기 백성들 안에서 나타나기를 기대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결혼 언약이죠. 맺으시고 이끌어내셨잖아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이 대표적으로 이거를 하나님의 그 계획이랄까 하나님의 그 기대가 나타나 있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거예요. 하나님. 제사장 나라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잡다한 우상들, 이상한 우상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에요. 둘리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셨던 모습인데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시편 설교 기억나시죠? 시련 속에 있었던 다윗이 추구한 것이 뭐였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의로운 중에였잖아요. 의로운 중에. 이게 중요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 의로운 삶보다는 뭘 더 좋아했다고 그랬죠? 풍요로운 삶을 더 좋아했다. 많고 크고 풍족해지는 그것이 그들에게 더 너무너무 그들을 사모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길과 이스라엘이 추구하는 길이 이게 자꾸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간격이 자꾸 커지는 것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떤 포도를 맺혀버렸다? 여기서 들포도가 맺히게 되고 말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또 7절에 두 번째 이 문장에서 그럼 들포도에 해당하는 두 단어는 또 뭘까요? 들포도에 해당하는 또 두 단어가 있습니다. 뭐와 뭐? 포학과? 왜 이렇게 자신 없이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 뭐고? 두 번째는 부르짖음. 네, 잘 말씀하셨어요. 포학은 뭐냐면 피 흘림이라는 뜻이에요. 단순한 포학이 아니라 도살, 살해, 피 흘린다는 그런 뜻이고요. 부르짖음은 비명이죠. 도움을 청하는 부르짖음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부르짖음. 여러분, 부르짖었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음에 뭔가 기억나는 말씀이 없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살이를 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우니까 오늘 이
할당량을 못 채우면 저녁에 끝날 때 딱 검사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을 벗겨서 채찍질이 날아오는 거예요. 매일이요, 매일. 나중에는 재료도 안 주고 너희가 재료를 다 찾아가지고 그래도 할당량은 채워.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게 도움을 청하는 비명이잖아요. 비명이 상달됐다는 것이요. 또 그 다음 2절 밑에서도 이제 가라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게 보았으니.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 괴롭히는 학대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는데, 근데 이게 뭐예요? 여기 7절에 공의를 바라셨더니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게 지금 어디서 터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 터져나오고 있다는 이 말씀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이 이방 죄가 관영한 그 백성들과 다름이 없이 전락해 버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나머지 8절부터 5장 8절부터 끝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 들포도의 실상이 계속 추가로 낱낱이 드러내어지면서 고발당하고 있어요. 몇 절만 빨리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은 뭐냐면 이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이 가진 자들, 강한 자들이 자기 사적인 욕심 채우기에 급급하다는 거예요. 8절 제가 읽어볼게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11절 즐기는 거예요. 인생을 즐기자. 쾌락에 탐닉하는 거예요.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18절은 거짓입니다. 정직하지가 않아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한 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뇌물이에요. 뇌물. 23절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뇌물, 이게 작은 겁니까? 우리 둘레에서 없어요? 이 나라에 지금 어때요? 이 나라에도 많잖아요. 검은 돈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합니까? 검은 돈들이. 그게 다 공의를 굽게 하고 있잖아요. 다 공의를 굽게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다 이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현 주소가 되어 있다고 이사야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인데, 근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백성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7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하나님께 이스라엘, 특히 그 남유다죠. 하나님을 보다 더 제대로 섬겼던 것이 남유다잖아요.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잖아요. 기뻐하시는. 따라서 해보십시다. 기뻐하시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작은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이 작은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말하기를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딱 한 분, 저분은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저분은 내 기쁨이 되는 성도입니다. 보통 표현이 아니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썩은 포도를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먹을 수가 없는 포도를 생산을 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또다시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구약의 이스라엘과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 신약의 교회잖아요. 그러면 여기 5장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 좋은 포도인가 들포도인가? 과연 교회는 어떤 열매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두어 가지 생각해 볼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과 앞에 4장과의 관계를 잠깐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맥락 속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잖아요. 앞에 4장에서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앞으로 있을 구원의 밝은 소망을 노래하고 있어요. 4장 2절부터 6절까지의 주제가 그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2, 3절, 2절만 제가 빨리 읽어보겠어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지금은 이렇게 어둡지만은 그러나 이게 절망만은 아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실 분이시다. 이거를 미래의 구원에 대한 희망을 노래한 직후에 5장이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의 죄를 지적하고 날카롭게 고발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점은 뭐죠? 소망은 존재하지만 그 소망이 우리를 현재의 잘못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망이 우리의 책임을 면제해 주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교회인 우리에게는 구원의 약속과 소망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걸 붙들고 살아갑니다. 오늘날도. 그러나 이 소망으로 현재 죄와 잘못을 덮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소망이 있잖아.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 이런 식으로 슬쩍 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사야는 5장의 이 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읽고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우리에게서는 어떤 반응이 나와야 마땅할까요? 나의 기뻐하는 나의 기쁨이 되는 나무는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히고 말았구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머리를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더 나아가 더 좋은 마음의 반응은 뭘까요? 애통하는 것이죠. 애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서 하락 만돌린 팀이 팔복송을 연주했는데 그 중에 팔복 중에 하나가 어떤 복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흥의 시작입니다. 뭐의 시작이에요? 부흥의 시작이라니까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참 이 사람에 따라서 태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더 복을 많이 주시지 않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고 자신을 보게 되니까 이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애통함이죠. 그리고 애통은 뭘 가져오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회복을 가져옵니다. 기쁨을 가져다 줘요. 기쁨. 이게 오늘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방법이 틀린 거 아닌가? 성경은 아니에요. 뭐가 문제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서 우리는 이렇게 부르짖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여, 저희에게 당신의 교회 그리고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과 신약과의 관계인데요. 자,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 하나님은 다시 포도원의 농부로 등장하시죠. 기억나시나요? 요한복음 몇 장? 15장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포도원의 농부예요. 포도원의 농부. 이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들포도가 아니라 좋은 포도, 참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데, 근데 이게 오직 누구를 통해서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이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좋은 포도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시 경고의 말씀이 같이 따라붙고 있어요. 15장 4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그 주님 안에 거하기를. 그 6절에 들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똑같은 표현이죠.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된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가슴에 2번 못을 박을 겁니까?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들고 그분 안에 거함을 해요. 거해야 돼. 머물러 있어야 되죠. 예배를 드릴 때든지 예배를 마치고 나중에 집으로 돌아갈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산책을 할 때든지 잘 때든지 깰 때든지 그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우리 모두 맺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다른 말씀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덤덤하다.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주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통함으로 이어진 우리 각자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저희가 이제 배웠는데, 이걸 듣고서도 저희 마음이 덤덤하다면, 아무렇지도 않다면, 주님, 이것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을까요?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아픔으로 애통에 이르게 될 수 있는 이 복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는 자꾸 방법을, 기구를, 조직을, 프로그램을 찾고 있사온데 하나님이 제시하는 답은 무엇인가를 잘 보고 저희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에게 참 포도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시고 이를 바라시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스라엘의 실패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시고 가지로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음으로써 열매를 많이, 들포도가 아니라 참포도 열매를 많이 맺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 영광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7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나무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의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